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하지만 평생토록 씨름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흔히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 재산에, 내 인격에 손해와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은 관대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만약에 용서가 잘 안 된다면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한 사람이 장난삼아 런던의 유명인사 20명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전문,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이 편지는 실로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런던의 유명인사 20명이 거의 같은 시각에 모두 런던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한 살인범이 어떤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이 되는 사람이 공직에 있는 동안에 아주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 형은 주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사면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주지사는 동생을 위하여 탄원하는 형의 공로를 참작하여 그 동생의 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주지사 사면장을 받아놓은 형은 곧바로 감방 안에 갇혀있는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을 만난 형은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면을 받아 살아나간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니? 그러자 동생은 안면을 찡그리더니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서 감방을 나간다면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판사를 찾아 그놈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 재판에서 증인으로 섰던 놈을 찾아서 그놈을 쏘아 죽여야지. 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형무소 문을 나서는 형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주지사로부터 받은 사면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천사는 가지고 온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꼽습니다. 링컨이 암살을 당했을 때 자원에서 조사를 맡았던 스탠턴은 울먹이며 추모했습니다. 링컨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탠턴은 한때 링컨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깡마르고 무식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링컨을 고릴라의 원족이라고 조롱하며 링컨을 깎아내리는데 최선을 다했던 링컨의 반대자 중에 반대자였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를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훗날 대통령에 오른 그랜트 장군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남부 국민들에게 항상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적을 학대하였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일이지만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용서는 치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원한과 복수의 감정이 안에서 나를 파괴시킵니다. 용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성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원수를 용서하고 쓰라린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용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면의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서로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통해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